24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1장부터 5장까지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어 왔는지 당연히 기억 못 하시죠? 그죠? 성경의 가장 미스테리한 묘미는 듣고 나서 금세 까먹는다. 예. 성경의 묘미죠, 묘미. 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새롭다. 예. 목사도 새로워요, 여러분.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말씀이 항상 새롭고 또 이렇게 기억이 계속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살폈지만 이게 어떻게 세분화되고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한다 하여도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틀은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행함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제2의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사이에 뭐가 있죠? 미혹이라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미혹. 이 미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단들의 미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쫓고 싶어하는 우리의 세상적 정욕에 대한 미혹이 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미혹도 있지만 우리가 붙잡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미혹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항상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외부의 포도원을 허무는 은밀한 여우와 늑대들을 조심하고자 하는 진리의 면역을 키워가야 할 싸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요한일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일서의 맥락은 크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 맥락과 또 하나는 그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요한 공동체 가운데 은밀히 침투한 이단들의 미혹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미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혹이라고 하면 이단들의 미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다 미혹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불현듯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외부에서 우리에게 미혹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어떤 명예나 배움과 학식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죄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죄는 그냥 우리의 것이다. 누가 죄를 부여해 줘서 우리가 죄가 생성된 게 아니라 죄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동일한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살짝 이렇게 다시 좀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 얼마나 정욕에 휩싸였는지 어거스틴이 자주 쓰는 단어가 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습관. 죄의 습관에 자기가 얽매여 있는, 특별히 어거스틴은 이제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 도덕적 문란함에 휩싸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집에 여성이, 예를 들자면 어떤 책에 보니까 여성이 방문하는 걸 원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정욕이 너무 커서 넘어질까봐 그 어거스틴에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다.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은 이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호칭이 붙냐면 은혜의 박사, 이렇게 호칭이 붙어요. 은혜의 박사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붙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전달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걸 넘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죄된 인간 안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줬던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 정욕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맛보고 거꾸로 져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록에 자세히 풀어놨는데요. 전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생명의 빛을 전달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여전히
그런 죄의 습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의 정욕 속에서 그냥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 이겨낼 거야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완전한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특별히 이제 웨슬리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에서는 알미니우스, 알미니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의 교단에 있는 성향의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웨슬리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냐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책임,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너 때문이야. 죄를 안 짓는 것도 너의 의지야. 이렇게 이제 많이 강조를 하기 시작했던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봐봐.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속된 자는 범죄하지 않아, 죄짓지 않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 보게 되면 그분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대로 보면 맞아요. 죄짓지 않는다. 그러나 자칫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 요 주제로 가게 되면 좀 달라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따지는 분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의 말씀의 맥락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참 중요한데요.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해석과 배경이 어떠한가,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가 어떤 틀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 안에서 성도의 영혼은 항상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방금도 기도하셨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죄인이나 동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본적인 정죄함은 바울이 말했죠. 없다. 이것은 칭의를 의미하는데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또는 자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범죄하지만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범죄하지만 넘어지지만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를 제껴놓고 이걸 해석하면 다 행함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다. 행함이 곧 구원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강조해요. 이거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로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일서는 연합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건 다 죄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왜? 불완전한 존재로서 하기 때문에, 죄된 존재로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오직 칭의, 그 칭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순종,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은 이 모든 축복과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죄지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유기된 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매일의 작은 죄들, 자범죄, 이런 고범죄,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왜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연합의 신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안에는 연합의 교리가 들어가 있지 못해요. 적용되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칭의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떤 맥락으로 흘러나온 내용이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세 이해가 되시죠? 자, 바울이 무슨 고민을 했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 자기 마음에는 두 법이 자꾸 충돌하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말씀의 법과, 또 하나는 세상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의 법이 충돌한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이렇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두 마음의 법이 충돌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습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탄 없이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강조된다고 해서 그럼 계속 죄를 지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노력하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은혜가 작용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기탄 없이 아주 매우 자유로운 모습으로 상습적으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에게 양심은 매우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자, 복음을 가져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양심이 매우 예민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연사님과도 잠깐 대화하다 그 얘기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중보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 중보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 중보자냐?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한 거거든요. 왜 아니냐? 부부관계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기독론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차원으로 티켓 한 장 파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 양심이 예민하게 작용하게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나와 부부관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중보자로 또 계세요. 모든 우리의 삶의 매 순간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 구원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보자로서 우리의 양심을 흔드시고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양심의 법이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중생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이걸 정말 많이 강조했거든요. 어떤 걸 강조했냐면, 그가 중생자라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 놓여 있는 두 그림입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엄밀히 말해 세상은 두 그림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들과 악한 자 안에 속하여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뉘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구분되는가를 설명해 본다면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중반절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지각의 의미는 이해, 정신, 생각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마음 전체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렇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디아노이아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각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 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각을 주셔서 마음에 작용을 하게 하셨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다른 이해와 생각과 정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깊은 심연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참이라는 단어가 20절에 3번 나옵니다. 참 이렇게 나와요. 참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참 생명이시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참을 아는 것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참을 아는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인생 속에 참된 것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는 항상 진리를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진리.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게 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알레디노스라고 해서요. 사실의 또는 정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의 정확한, 이게 바로 참입니다. 그럼 누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누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그분께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의 삶에 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제외하고 세상 어디에도 참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며 참된 자 안에 속하여 산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보시면 이란에서 이제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 드론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이란의 국방부 장관격인 사람을 이렇게 암살하고 그리고 나서 이란이 다시 미군 부대에 미사일을 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기사 보면서 좀 놀랬던 게 그 드론이 그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에서 날라온 줄 알았는데 그걸 이제 당연히 레이더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란이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본토에서 날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고 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애매한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비행기가 떨어져요. 제가 그 기사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저건 분명히 미사일 맞아가지고 떨어진 것 거다. 어떻게 그 시간에 공항에서 떴는데 바로 이렇게 추락할 수 있겠느냐. 되게 176명 전원이 그냥 다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제 아침 뉴스에 자기들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시인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다 이거 느끼셨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참 소망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정말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치면 저기 치고 저기 치면 여기 치고 여기저기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인류는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모습, 죄인된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물론 옳지 않은 어떤 민족과 국가의 행태가 있겠지만 그걸 정의롭게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분명 국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있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아주 정의를 지향하는 국가이어도 거기서도 여전히 불완전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를 지향하고 정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국가와 그 역할과 기관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의 정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지만 그 또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레디노스, 참을 붙이면 안 돼요. 저건 참이다, 저건 거짓이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 망쳐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모든 걸. 여러분 지금 자원을 보세요. 자원도 이제 거의 바닥이 점점 가고 있대잖아요. 물 다 더럽혀졌죠. 물고기들 배 까보니까 거기에 플라스틱 덩어리들 나오죠. 그거 다 누구 입으로 들어오죠? 우리 들어오죠. 지금 흔히 말해가지고 지금 그 도쿄올림픽에 방사능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거기서 방사능 흘러나왔으면 우리나라까지 왔겠지.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근처에 가면 거기만 이렇게 방사능 있겠습니까? 물 타고 가는 거예요. 물 타고. 그리고 우리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북한에서 핵실험 막 터뜨리면 그거 다 땅에다 갖다 바르고 물에 다 쏟고 한대잖아요. 조사가 안 될 뿐이지 그거 북쪽에서 다 이미 흘러내려오고 있을걸요, 다. 그 토양 다 더러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또 가가지고 우리가 다 자원을 개발한다? 이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거 다 우리가 1차 자원들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전부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 인간에게서는 참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참된 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 참이고 예수님 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분의 통치 속에서 자연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로 하여금 굳세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것이 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한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방종이나 게으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제가 밑에 각주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감리교회의 태동이나 알미니안주의의 태동은 대부분 잘못된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주의자들 때문에 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은혜와 함께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행함이 없었던 유럽의 많은 옳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하여 나오게 된 게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 경건하게 살자.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오게 된 게 메소디스트 감리교입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 그래서 웨슬리가 이것을 많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강조했죠. 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은혜를 강조하는데 행함이 없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굉장히 막 강조를 많이 했죠. 다시 경건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많은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런 감리교의 태동이나 여러 이 감리교적 성향을 가진 교단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생활 또한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저희 합동신학대학원에 딱 가보면 합신에 세 가지의 모토가 있어요. 간판에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이 뭡니까? 바른 고백을 말하는 거겠죠. 바르게 알자. 그리고 바른 교회라고 하는 두 번째 모토와 세 번째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모토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요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출 때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건강한 성도다. 사실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생각, 이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질서와 제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무주의자 되면 안 돼요. 회의주의자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행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참 진리이신, 참 사랑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로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행복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우리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오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 어떠세요? 저는 막 닭살이 돋고 감동이 옵니다. 항상 은혜가 넘쳐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 여자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자,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인생 속에 사는 여자, 그 여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 예수님 옷깃을 당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조심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자가 주님에게 무슨 말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몸에 손을 댄지를 알고 계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제가 그 신천지에 계셨다가 나오신 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강수진 씨, 근데 그분이 거기 안에서 거기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막 간증하고 다니시죠. 근데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상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대요. 말씀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 배웠던 말씀들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계속 상담을 했대요. 근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대요. 전혀 효과가 없었대요. 그냥 강압적인 것 같고 자기를 묶어 놓는 것 같고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보고 돌아선 거예요. 본문을 보고 어떤 말씀을 받는가? 주님이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거기서 무슨 대목일까요? 평안히 가라.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진리라고 말했는데 평안이 있었는가? 거기서 곧 그러진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옷깃에 예수님 몸에 살짝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줬는데 병을 고쳐준 것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본 거예요. 평안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행복한 상태, 행복한 상태. 주님의 몸을 만지고 병이 나아서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 자기의 마음 상태. 그게 바로 행복한, 평안한 상태. 그래서 이건 가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내가 세상보다 큰, 세상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안이 있는가? 행복감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같이 발견하셔야 균형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입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형상 앞에 경배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 이 말을 지금 포함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자, 구원받아 승리했어. 주님이 벌써 이겼어. 이 약속을 받아놓고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14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고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고 다 이 내용이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 안에 가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거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을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할 것이다. 너희가 거할 곳,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할 것이다. 제자들 계속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걸 계속 묻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으라, 알아라 이 표현을 계속 쓰시면서 나중엔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 믿으라. 신뢰하라는 내용 같아요. 쭉 읽어보면.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고 천국을 예비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본 건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믿으라. 이걸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주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우리 어려움의 상황 속에 놓이면 주님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초소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데 너희 거할 집, 아까도 이제 주택 얘기를 잠깐 했지만 주택 얘기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살아갈 집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저는 아마 되게 좋은 집일 거예요. 싫으시죠? 굉장히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도님도 누구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훨씬 더 크고 훨씬 좋은 집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아, 목사라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서 내가 거할 집 훨씬 좋은 집이야. 하나님 다 예비하셔서 거기 이미 다 하나님께서 더 넓고 훌륭한 집,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하셨어.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 집들에 대해서 궁리하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왜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알지 못해요. 어찌됐든 돼야 돼요. 이게. 알든 말든 그 내 신경도 아니에요. 거기 어차피 나중에 갈 거니까 여기서 어찌됐든 효부 칩시다. 막 이게.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저희가 살아갈 삶의 육신의 터전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구매하고 구입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거할 초소를 이미 준비하셨다. 누구보다도 좋은 집, 누구보다도 깨끗한 집, 누구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린 자꾸 계속 작아져 가는 겁니다. 계속 작아지고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냐 이 말이죠. 안 원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참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왜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죠? 왜? 어떤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자부심이 아니라 교회가 자부심이 돼버리는 교회.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갔는데 주님이 자부심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부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부심.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가져야죠. 어린 시절에 너 누구 알아? 자주 했던 말. 우리 자라면서 너 누구 알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른 돼서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너 누구 알아? 어른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 누구 알아? 이게 다르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나 어른들의 모습이나 유치한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 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 거기서 주어지는 자부심이 없다면 그 예수님 기쁨으로 믿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믿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처음 열정 내고 열심 내고 1년, 2년 막 교회생활 열정을 낼 수 있어요. 3, 4년 차 되면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때쯤 되면 이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 마음 든다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근데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기쁨을 계속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행복이 뭔지를 아니까. 이제 행복 찾았으니까. 진짜 행복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부심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